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얼굴을 보면서 더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3월의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표지에 맞게 계속적으로 3월 첫 주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주 찐 사랑을 짚어봤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충만한 은혜였구나,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그분과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관계 회복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좀 가까이 접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임영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세상은 온통 갈등 속에 있어요. 갈등. 자, 갈등이 가정에만 갈등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갈등, 부부가 또 갈등이죠. 어떤 단체에도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죄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라도 다 갈등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의 이 갈등 문제는 죄인들의 모든 관계를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계속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갈등 때문에 자꾸 나눠지는 거거든요. 서로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나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영적인 갈등이라. 영적인 갈등. 그럼 영적인 갈등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없애버리자는 거죠.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반발하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런 갈등의 구조로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안 믿어지게 되고 동의하지 않게 되고 편가르기 하게 되고, 그렇죠?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다 죄의 구조에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은 세속적인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갈등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다. 오늘 뭐예요? 관계 회복이니까.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수직 관계지만 수평 관계,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를 제거하면서 갈 뿐이에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제거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양심이 자꾸 거리끼게 되고, 물론 우리 안에 양심마저도 없다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뭘 빼낼까요? 뭐 수술을 할까요? 그래서 자꾸 양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지금은 앞을 못 보고 맞는 것 같지만 지나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구조 안에서 모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미디어나 예술이나 문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이 계속 이 구조를 만들어가면 모두가 다 서로 죽자는 거거든요. 서로 살자는 사람은 없어요. 죽자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꾸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0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깊이 알 게 있어요.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이거 누구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오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그냥 나 심심하면 오면 되지? 왜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하는가? 강조하는 것 같지만 강조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랬죠. 사람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만 한번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니 그럼 몸에 대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막 호되게 훈련시켜서 막 그걸 할 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도 뒤로 하고 자기가 돈 벌어야 하는 배도 뒤로 하고 따른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허셔버린 거예요. 이것이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뭐 육체를 허셨는데 내가 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았는데 내가 봤나? 나 안 봤어. 몰라. 이걸 믿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순한 복음을 가리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만난 자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왜 필요한가? 예,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뒤돌아서 리플레이, 십자가를 볼 때 그 문제가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갈보리에서 다 해결하시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허실 때 예수님 희생이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 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을 때 그 희생을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을 수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예, 그 희생이라는 거, 육체로 헐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언어 천재죠. 예,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그냥 죽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그리고 복종, 순종 말할 수 없죠.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은 아들이시지만 그 순종과 복종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에이레네 이래요. 이거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 평강, 평화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딱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시작. 이것은 뭐냐? 화목이라는 거, 화목. 어떻게 원수된 관계, 우리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원수됐는데 어떻게 화목이 됐는가? 에이레네 단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시 하나가 됐다. 다시 결합이 됐다. 다시 정말 새롭게 됐다. 이런 단어 에이레네. 그러면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에이렌의 이 단어와 샬롬하고는 하나, 합성어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했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의미는 다시 보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허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육체로 허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이런 샬롬의 축복, AL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행동 미션을 막 보이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허셨다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먼저 행동 미션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시기까지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이제는 멀리, 이제는 전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먼저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를 다 내어주셨으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로 육체를 허신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멀리 있었단 말이죠. 교회는 다녀도 어쩌면 멀리 구원이 멀리, 교회는 다녀도 어쩌면 천국이 멀리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의 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올려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육체를 허심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샬롬, 에이른의 축복. 더 이상의 완전한 축복, 평강은 없다는 거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기독교가 탁월한 이유를 한번 짚어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우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한 면.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전주에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종교는 신의 진노, 그들만의 신이 있잖아요. 최고의 우상이 있잖아요.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인간들이 스스로 화해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스스로 화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먼저 나갔죠? 예수님께서 나갔죠. 그래서 인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종교와 토속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신을 다른 종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인간들이 먼저 나가는 것이 토속 신앙 그리고 일반 종교의 정신이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반 종교와 토속 신앙의 정신을 좀 배워보면 여러분 신랄하게 우리에게 주신 먼저 행동을 보이시고 먼저 미션 그 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기 육체를 허신 선설수범하시고 자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 기뻐할 만한 최상의 재물을 다른 종교는 신이 기뻐할 만한 최상의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흥겹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막 만듭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막 갖추었을 때 신의 노여움과 화를 풀고 인간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토속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원해서 스스로 갈보리로 올라가신 그분,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도 모였는데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모일까요? 네, 어디든지 모이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모리아산에도 모이고, 그렇죠? 두 사람이 모이든 그곳을 한 성령이 이끄셔서 올라가는 거예요. 숨은 광장에 모인, 에스라를 통해서 또 모인, 예? 전 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역 예배 전도에 다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진노를 풀기 위해서 화해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네. 이런 감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전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화목 제사라는 제도를 잘 가르쳐 주신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그러면 화목 제물은 어떤 건가? 그러면 화목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약에도 좀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 그 희생의 가치, 제물도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리고 태도는 어떤가,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함축해서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죄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말이 지금 제가 읽은 그 말이에요. 네. 구약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화목제의 제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온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물, 그 제물을 실제로, 그렇죠? 제물을 예표하여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할 때, 제물도 태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연약할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어떻게 하지 할 때 이미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할 때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에베소의 말씀처럼 2장 14절의 말씀처럼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육체를 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세 가지로 한 가지 우리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증, 그렇죠? 확증.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상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죄인 되었을 때 똑같은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저 지금 방송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벽과 갈등과 죄악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신이 전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 보세요. 네, 다른 종교에 먼저 그 신의 그 노를 풀기 위해서 인간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제를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러나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볼 건 뭐예요? 그분은 지금 그렇죠, 악의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갈등과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땅에. 그렇죠. 제자들마저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 사순절기 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 정료주일서부터 고난주간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8절 말씀처럼 연약할 때,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 것을 전혀 모를 때 그분이 스스로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스스로 절대 희생하지 않죠. 우리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죠. 오히려 강요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강요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전적인 그분의 사랑이라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을 우리 보면 화해하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기 전에, 예수님이 희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허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12절 자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냥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위치가 정확해요. GPS 우리 위치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는데 너 육체 우리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전혀 할례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더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에. 사랑을 받는 존재로 확증됐고 두 번째는 평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화해로 전적인 온전한 평안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어떤 평안에 거하게 됐는지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사도 요한이 14장 27절의 요한복음 우리가 잘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더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기서도 우리는 쉽게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은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하고 전혀 다른 평안이라는. 세상은 누가 희생을 해요? 희생 절대 안 하죠. 인간들이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평안의 근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또 그 원수된 그런 관계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온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과 전혀 다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로 끝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 말씀이 이런 평안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올려지면 예수님께서 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적절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제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온전하신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보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예배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이러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즐거워하라. 자, 즐거워하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즐거워하는 건가? 어제 기적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업돼서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죠. 본질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자,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드러납니다. 구약에는 화목제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러면 화목제사와 완전히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화목제사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절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기면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 화목 제사의 제물만.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화목 제사죠. 화목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만큼 온전성을 두는 거예요. 뭐를 제사장들만 먹고 구별하고 이러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레위기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성경적으로 정말 예배,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율법 중에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틀이에요. 3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른 제사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지은 죄죠. 속건제, 속죄제, 소제 언제 이거는 우리 죄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오죠. 끌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께 막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야 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이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9장 5절 우리 올라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크게 읽으세요. 자, 말씀이 있는 것도 잘 하나가 안 되네요. 올려진 말씀도. 예.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 드리는 건데 너희는 화목제물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뭐한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너희들이 할 게 없으니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노라. 아멘. 그런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제는 식사의 제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식사의 제사 다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물과 구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식탁의 교제를, 이게 벌써 식탁 교제라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 보세요. 다 모이면 먹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신명기 27장 7절에 또 보면 화목제는 후대를 세울 증거의 분깃을 정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이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넥스트 다음 세대까지. 벌써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와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심는 것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계속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선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분명한 화목제에 대한 세 번째, 왜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즐겁지 않은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강조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강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